지금 뒤에 들어오실 분들 계셔서 조금만 붙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동하시면서 우리 이사야 49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 49장 16절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읽을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49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앞에 손바닥에 새겼고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자, 이 교회 교육자들은 현재 4명이죠. 한 명은 이제 2월 달부터 사역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저랑 우성 목사님, 기백 목사님은 되게 달라요. 살아왔던 환경도 다르고 뭐 보시다시피 성격도 다르고. 근데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우리의 고향이 똑같아요. 제 말씀은 영적인 고향이란 뜻이죠. 그게 어디냐? 바로 캐나다 토론토예요. 이상하죠? 우리 고향이 캐나다 토론토라는 게. 거기에서 YWAM이라는 국제 예수전도단 단체에서 했던 캐나다 토론토 DTS가 저희한테는 공유되는 기억들이에요. 되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젊은 우성 목사가 여름 수련회 때 은혜를 엄청 받고 제 집에 찾아왔어요. 너무 뜨거워져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물어봐서 그 정도면 목사를 해라. 그랬더니 저 친구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자기가 뭔가 알았다. 그럼 그거밖에 모르는 친구라 그러면 목사가 되기에 뭘 해야 됩니까? 캐나다 토론토 DTS를 가라. 제가 알기로 그 다다음 주쯤에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게 5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거든요. 근데 그 바로 갔던 기억이 나요. 제가 전 직장에서 조용한 상담소의 상담실에서 기백을 불렀습니다. 약간 역정모의하는 것 같았어요. 네, 이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 저랑 같이 개척을 하시면 어떨까요? 한 달 뒤에 저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수준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더 뜨거워져 돌아오겠습니다. 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DTS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랑 그 고향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두 분들처럼 멋있었던 게 아니라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저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군대 목사님께서 저를 여러 가지 심리 검사를 해줬어요. 문정 안서 검사라든지 뭐 IPTP 검사인가 뭐 그런 검사를 해서 제 마지막 그러니까 전역 휴가죠. 은퇴 휴가 뭐 하여튼 제대 휴가 때 너는 지금 심각한 정신의 문제가 있으니까 상담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 저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저는 제 주장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짜장 먹을지 짬뽕 먹을지를 말을 못해요. 우리 목사님 알려줬어요. 그냥 말해봐 그날.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하면 그냥 네가 그냥 말해. 아무거나 상관없어. 뭐 가위바위보 하듯이 그냥 무조건 말해.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그러던데 아빠가 그러던데 혹은 내가 읽은 책에서 그러던데 그렇게 남의 권위를 빌려서 말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저는 제 안에 있는 생각을 꺼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게 22살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살고 싶어서 저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캐나다에 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막 강의 듣다가 이 말씀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때는 이제 22살 감성이니까 명규야 이렇게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적어서 붙여놨던 기억이 나요. 뭔지도 모르고 붙여놨던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저를 한번 훑어볼까요? 3절 내게 이르시되 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7절 이스라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께서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 어떤 이야기를 듣는 존재가 있는데 여호와가 계속 말을 걸어요. 근데 듣는 척을 안 해요. 왜 듣는 사람은 여호와가 계속 말하는데 대답을 안 할까요? 답은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4절만 볼게요. 이제 마침내 이 사람이 대답을 하거든요. 오직 시온이 말하는데, 시온이라는 어떤 별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었습니다 라고 나는 생각해요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나를 잊은 것 같아요. 나를 버린 것 같아요. 버렸다는 뜻은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라 나한테 문제가 많고 흠이 많아서 당신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랑 헤어진 것 같아요. 그런 뜻이에요. 왜 지금 그 사람은 여호와가 나를 버리고 여호와가 나를 잊었다고 생각하냐면 현실과 여호와가 너무 큰 차이가 나요. 그게 방금 전에 읽었던 4절이에요. 제가 수식어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헛됩니다. 무익합니다. 공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첫 번째 헛되다는 말은요, 리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 항아리가 완전히 비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멀리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계속 항아리에 부었어요. 근데 도무지 물이 차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슬픈 게 이거 군대 다녀온 남자들이 이해하는데 거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 계속 물을 부으래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걸 계속 하래요.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무의미하게 무익하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데요. 공허하다라는 뜻이에요. 토후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황폐하다는 뜻이에요.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사람은요 사막 같은 데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뭘 심어요. 계속 씨앗을 뿌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경작이 되질 않아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아요. 세 번째, 공연하다는 건 손을 한번 이렇게 가볍게 들어보세요. 바람을 불어볼까요? 이 느낌을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공연하다예요. 언젠가 제가 포스트잇에 나눌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도서 1장에 이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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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벨 이렇게 나와요. 이게 헤벨이에요. 뭐냐? 헛되다. 헛되다는 게 뭐냐? 내가 바람을 잡으려고 했구나. 어떻게 해도 잡히지가 않는구나.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은 삶을 다해서 살았어요. 물 항아리에 물을 길었어요. 근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황무지에 씨를 뿌리는데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내가 바람을 잡으려 하는구나.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은 설교자였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설교자의 설교 주제는 간단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멀어져요.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열심히 했다 그래요. 하나님, 나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나 진짜 수고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래도 채워지지가 않고 아무래도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아무래도 바람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 날 쓰지 않는 거죠. 난 아무 소용이 없는 인간인 거죠. 내가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즉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말에 대답하지 않냐면요, 지금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죠. 저도 해본 적 있어요. 어디 보자. 제가 그때 가르쳤던 친구도 여기 있어요. 놀랍게도 많이 있어요. 제가 사라에게 맨 처음에 갔을 때 중등부 사역자였거든요. 제가 중등부 용이었어요. 어디 우리 여기도 있고 우리 주연이, 리담이, 우리 다임이도 있고 제가 여기 사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때 우성 목사가 영상팀 돕는 선생님 같은 거였어요. 그때도 불이었어요. 자,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에서 전임으로 풀타임 사역자였는데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사람한테 부서를 맡기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학교를 다니는 저한테 부서를 맡긴 거예요. 왜 그런 결정이 저는 사실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60일 정도 그냥 밤을 새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사역을 맡는데 2년 설교 커리를 내야 돼요.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2년 걸 미리 작성해서 내야 돼요. 1년 계획을 짜야 돼요. 아이들은 300명인데 교사는 한 명도 없었어요. 찬양팀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보고 다 하라 그랬어요. 나쁜 형들이죠. 제가 그걸 다 했어요. 근데 저는 어디 가나 복이 하나 있는 게 숫자는 느는 거예요. 희한해요.
어디 가도 숫자는 늘어요. 지금은 안 늘지만 그때는 늘었어요. 복이 끝난 거죠. 숫자가 막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하라더라고요. 형들은 숫자가 주는데 너는 숫자가 느니까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2년 만에 잘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28살, 9살에 저는 잘릴만 해요. 성격이 뭐가 많이 나 있어요. 내가 지금 한 45세쯤 돼서 20년 전 저를 보면 그래 넌 잘리는 게 맞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저는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매주 학교를 3군데 신방했어요. 저도 학생이고 저도 시험을 봐야 되는데 쉰 적이 없어요. 설교 준비 똑같이 20시간씩 했어요. 일주일에 2번 설교를 해야 됐거든요. 금요일은 당연히 교사 기도했고요. 당연히 철야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건우는 혼자 큰 거예요. 건우 태어나는 날 우리 아들이구나 하고 그날 3박 4일 수양에 갔어요. 아무것도 뭐 할 수가 없었어요. 학생이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그만하라고 해서 잘려서 갑자기 찬양 사역자를 하래요. 근데 뉴욕에서 찬양 사역이 싫어가지고 한국에 왔거든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삶이. 10개월 동안 멍하게 있었습니다. 우리 그때 만난 친구도 있어요. 그때 제가 제자훈련했던 친구들이 여기 있어요. 멍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훈련했던.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경험 해봤죠? 2024년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 전부터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성도라니까. 뭔가 우리는 딱 들었을 때 빛과 소금이라니까 뭘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한 거예요. 살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나 혼자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해보겠다. 관계에,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작업실에 내가 뭔가 뭘 해보려고 갔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때 어떤 생각 들어요? 내가 더 해야 돼? 내가 뭐가 또 깨끗해져야 되나? 하나님 날 그래서 버렸나? 아니, 하나님이 바쁜가? 그 날 잊으신 건가? 자, 이 마음입니다. 지금 성경에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말해요. 다시 말씀하시는 게 15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시온아. 그 시온이 아니에요. 모델비 없어요, 이건. 우리 시온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다.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마예요. 여기서 엄마 하나님도 많습니다. 그 이단 아니고요. 성경에서 엄마라고 하나님 표현하는 게 많아요.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긴다. 긍휼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한 번만 조그맣게 발음해 보겠습니다. 레헴이에요. 레헴 해볼게요. 레헴. 여성의 자궁을 말합니다. 라함이거든요. 그거의 동사가 레헴이에요. 내가 너를 뱃속에 있기 때문에,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너를 나만큼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애들이 사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은 자고 있어요. 한 명도 반쯤 자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얘네 사춘기가 제대로 왔어요. 말을 안 들어요. 사춘기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성 친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비밀이에요. 셋 중에 누가 생겼는지 전 말 안 했어요. 이성 친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한테 가끔 친하니까 이성 친구에 대한 상담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나쁜 놈들이 많아요? 그렇게 나쁜 애들이 많아요? 우리 애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나쁜 놈들 투성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부모가 어떻게 객관적일 수가 있습니까? 다 나쁜 놈들이지. 우리 애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지. 그게 부모죠. 그게 레헴이에요. 난 널 공감한다. 난 널 잊지 않는다. 문제는 이 말을 듣고도 시온은 반응하지 않아요. 아, 오케이. 근데 저는 설득이 안 돼.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강력한 은유 하나를 제시해요. 잊지 못할 상징 하나를 딱 제시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있잖아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쌍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쌍수형이 있어요. 2개밖에 없는 건 쌍수, 복수, 단수, 쌍수 3개예요. 2개밖에 없어요. 쌍수를 씁니다. 이거 쌍수라 내 손바닥 들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손바닥에 뭐가 새겼습니까? 너를 새겼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성벽이 내 앞에 있다는 거 보니까 성벽도 새겨진 것 같아요.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쉽게 설명하게 양손에 한쪽 손은 이름을, 한쪽 손에 성벽을 새겼다라고 설명해 보고 싶어요. 한쪽 손에 이름이 있다는 게 뭘까요? 이름이 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냥 돈 벌 생각, 성공할 생각만 하면 되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왜 남들이랑 그렇게 다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왜 평범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살아요? 저희 교회가 몇 년 전에 재정이 극도로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우리 재정장로님 전화 와서 한 6개월 있으면 교회 문 닫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랬어요. 저한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한참 그때 어떤 교회에서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제 와이프가 그때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했거든요. 깨자마자 마음이 급해가지고 여보, 내가 없어지면 그래도 우성 목사, 기백 목사보다 내가 월급이 많으니까 내가 없어지면 이 교회 사랑하는 시학교가 좀 더 가지 않을까? 내가 대형교회 가버릴까? 그랬더니 와이프가 지금도 기억을 못해요. 마취 중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뭐라고 했냐면 못 가잖아 이렇게 말하고 잤어요. 자면 안 돼 알죠? 전신마취 자면 안 되는데 못 가잖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맞는 말이야. 난 못 가요. 못 가요. 무슨 내가 잘난 척하는 거 아니고 뭐가 경건한 척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못 가요. 왜 못 가냐? 여러분들 왜 못 그렇게 사냐면 1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딱 우리한테 하는 말이네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영어 표현은 이름을 지었다라고 돼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지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다. 무슨 얘기냐면 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내 이름이에요. MBTI가 ENTJ예요. 애니어그램 하면 산속에 선비형 나와요. 뭘 해도 나는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나한테는 이상이 중요해요. 나는 완벽한 이상주의예요.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현실은 없어요 내 삶에. 나는 10년 뒤만 보고 살아요. 저는 그렇게 길러졌어요. 대형교회 아들로 태어났어요. 대형교회에서 바뀐 교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미국 교회에서 2년 일하고요. 한국에서 10년 동안 대형교회에서 일했어요. 나는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어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살도록 지어졌어요. 우린 그렇게 살도록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그 뜻이에요. 오히려 다른 문제가 있죠. 이거는 이제 모델료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날 건우가 엄마한테 어떤 고백을 했습니다. 어디 보자. 2013년 7월 7일이에요. 전 일기를 쓰거든요. 건우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와이프가 너무 기뻐서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 제가 문자를 그대로 인용해서 제 일기에 넣었습니다. 제가 직접 인용입니다. 엄마, 전체 문자를 건우가 이렇게 말했어. 2013년이니까 제가 7살 때예요. 엄마 나 결심했어. 나는 아직 꼬마지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거야. 그러기로 결심했어라고 말했어 네가.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쟤는 잊었어요. 아니요 사실 안 잊었어요. 이번에 청소년 씨앗 수양회도 친구 2명이나 데리고 왔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있고 아무런 차이 없이 뭐 빛이 된 소금도 다 까먹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 오히려 그게 문제 아니에요. 주의 손바닥에 쓰여져 있는 우리의 존재를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 손바닥엔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잊어버렸고 우리가 관심 없었던 우리의 원래 이름이 써져 있는 겁니다. 일상과 우리의 세계에서 끝없이 큰 소리로 자주 말해서 우리한테 말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살아내야만 하는 존재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잊어버리고 관심 없고 무관심했던 그 존재로 회복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신앙에서 구원이라고 해요. 우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손바닥에는 성벽이 써져 있대요. 정확한 말은 성벽에 설계도가 그려져 있다는 뜻이래요. 한쪽에는 우리의 이름이, 한쪽에는 우리의 성벽의 그림이, 설계도가 그려져 있다는 뜻이죠. 혹시 지금 아이를 데리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 공간에 사무실에는 대부분이죠.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유연이가 있고 우리 하원이가 있는데 잠깐 보세요. 자기 아이를. 여러분은 쟤를 보시면 돼요. 여기 아이들, 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어나라고는 안 할게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 대한 계획이 없겠습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는 리나가 태어나는 날 리나의 결혼식을 계획했어요. 지난주에 말했어요. 그 계획을. 사실은 있잖아. 아빠는 너가 태어나는 날 너의 결혼식을 정해놨어. 제주도에서 일주일 동안 하고 싶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아는 다 불러서 내가 무료로 숙박을 제공하고 다 축제를 하고 너는 토요일날 2시쯤 결혼하면 어때? 됐다고 했어요. 당연하지.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 얘기예요. 난 널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대로 그 손바닥에 써진 이름대로 살아가는데 왜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17절은 오늘 성경 하나만 말해요.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갈 것이다. 무슨 얘기냐? 그 계획을, 그 성벽을 허무는 자들이 있대요. 우리가 물을 부어서 길어 놓으면 거기다 구멍을 내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가 씨를 뿌려놓으면 가서 밟고 막 황폐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절대로 성벽은 완성된대요. 왜냐? 여기 자녀들이 빨리 걸으며 돼 있죠. 근데 학자들이 이거 번역을 좀 잘못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라는 단어와 건축자라는 단어가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느낌을 살려볼게요. 아무리 성벽을 하려고 해도 성벽을 건축하는 자의 속도가 더 빠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어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의 계획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리나가 일주일 동안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다 제가 초대할게요. 다 무료예요. 제 계획은 이루어질 겁니다. 셋 중에 한 명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얘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정리해 볼게요. 손바닥에 내 이름이 있다. 손바닥에 너의 성벽이 있다라는 건 1차적으로는 너의 존재도 너의 삶의 계획도 내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그 당시 사람들에겐 2차적인 해석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걸 딱 듣자마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자마자 지웠을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생각이니까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봅시다. 누가 손바닥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고 살아갔을까요? 이사야 시대는 BC 600년 정도예요. 누가 손바닥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고 살아갔을까요? 생각나세요? 당연히 노예들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하자마자 이걸 지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쓰여져 있다면 여호와는 내 종이란 뜻인데 불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들자마자 1차적인 생각은 그 생각이 들었을지라도 아유 지워야지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종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이사야가 쓰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다른 선지자는 이 표현을 안 써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근데 이건 굉장히 모순적 표현이에요. 왜 모순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타락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이사야서에서는. 좋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곧 멸망해. 100년 뒤면 멸망돼요. 이 다음 책이 에스겔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함,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표현 해볼게요. 목적격이나 역격은 적당해요. 이스라엘을 위하는 돼요.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되는데 이스라엘의 소유격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소유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또 나와요. 이사야서에 53장 52장 읽어보시면 이사야서에 강력한 주제가 나오는데 그걸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메시아가 온다. 그런데 그는 고난받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총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총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셨을까요? 오늘 손바닥에 새겼다는 동사는요, 붓으로 칠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펜이 있었습니다. 이거 문신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조각했다는 뜻이에요. 망치와 못으로 깊이 새겨 넣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저께까지도 막 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팀 중에서. 이번에 무안공항에 저희는 아울렛을 갔습니다. 국민일보가 실어주셨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저희는 공항에 이틀 있었고요. 활주로에 가서 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역할 중에 하나 참사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활주로 200m 앞에 차를 댔습니다. 주차장이 있었어요. 걸어가야 되는데 제가 2명한테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너희는 가면 안 된다. 보는 순간 사면 깨진다. 보지 마라. 보면 안 된다 너희는. 전 분명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가겠다고 했어요. 저를 포함한 11명이 걸어갔습니다. 여전히 매캐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아직도 뭔가 타나 봐요. 안 없어졌어요. 그리고 비행기 동체가 그대로 있어요. 꼬리 동체가.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오늘 성경은 부모는 잊지 못한다 그래요. 자식은 잊어도. 왜 그렇습니까? 어제 우리 손동우 다솜 아이 낳았거든요. 축하합니다. 진짜 행복한 일 많을 거예요. 근데 자식을 키우는 게 고통입니다. 낳는 것도 힘들고요. 키우는 것도 힘들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한 3번 정도의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이가 크게 다쳤을 때 그 잊혀지지가 않아요. 고통은 기억을 남깁니다. 고통은 기억이 깊이 새겨진다는 뜻이에요. 그걸 영어로 트라우마라고 해요. 라틴어 트라우마는 영어로 피어스라는 뜻입니다. 깊이 찌르고 들어온 뭔가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날 장목사 기자 아침에 주일날이라 예배 드렸습니다. 15분 정도 앞치 7시에 예배 드렸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제 다들 트라우마를 받았죠? 이제 빼낼 수 없는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손에 상처 있는 분이 한 명 있을 겁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 그 트라우마는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도 그 상처를 가지고 천국에 가서 우리보다 먼저 간 179명을 만나서 내가 그 상처를, 그 트라우마를 여기 찌른 채 기억하고 살아냈다고 말해야 합니다. 평생 잊지 않으려고 살아가야 됩니다. PTSD란 단어 아시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말합니다. 아우슈비츠 생존자 중에 한 명인 프리모 레미는 다른 단어를 말해요. 그게 PTG입니다.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라고 해요. 외상 후 성장. 때론 이 충격적 경험은, 때론 이 고통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성장시켜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종이 될 줄 알았는데 그는 종보다 더 낮아졌어요. 그는 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처럼 손에 못을 새겼습니다. 고통이죠. 그 고통을 공유하는 사람, 그걸 성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고통을 때로는 잊어버려요. 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고통은 예수가 손에 못 박는 걸 보는 고통이니까요. 그걸 보는 사람은 때로는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손에 못을 박은 사람은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자녀는 잊을 수 있어요. 부모는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자녀 때문에 직접적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 대상은 나에게 잊혀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은 사랑하기에 그 대상을 위해 고통받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고통을 받았기에 그 대상은 내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걸 공유한 자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군요. 그걸 공유한 자들을 성도라 하고, 그의 새김이 내 존재, 내 삶의 계획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까지 끝나자마자 이제 시온이 대답을 합니다. 50장 5절입니다. 그 길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나고 처음으로 대답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겠습니다. 설득됐나 봐요.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이름과 성벽이 내 손에 있다. 다 듣고 나서 이제 그 눈에 손바닥이 보이나 봐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헛되도 괜찮습니다. 거기 구멍 뚫리는 거 알고 물 계속 붓겠습니다. 황폐한 숲에 그냥 저는 계속 뿌리겠습니다. 그러고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저는 좀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봤습니다. 통계에 대해서 잠깐 말해드릴게요. 이건 CBS가 조사한 건데요. 비개신교인들에게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물어본 겁니다. 1등부터 얘기할게요. 1등이 불교인데 52.9%입니다. 호감도죠, 호감도. 2등은 천주교입니다. 48.5%입니다. 3등은 원불교입니다. 17.9%입니다. 5등이 천도교고요. 10.1%고 4등이 개신교인데 14.3%입니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죠? 저는 22살 때부터 이런 얘기 들었으면 아마 밤에 울었을 거예요. 저는 늘 그래요. 왜? 저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전 교회 아들이에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스레드에 글을 올렸어요. 우리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그랬더니 악플이 700개 달렸어요. 꼼꼼히 다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제 악플 볼 수 있어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답글이 미안하면 다냐였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래 커피를 마시러 한번 오세요 그랬어요. 안 간다고 하셨어요. 뭐 방법이 없어요. 대부분 700개 답글은 공통된 주제를 말합니다. 너희는 배타적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도무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제 꿈이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교회가 배타적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왜 그렇죠? 예수의 몸이 교회잖아요. 예수가 배타적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옆에 있는 강도 한 명을 포용하려고 했던 분 아닌가요? 어떻게 교회가 배타적일 수 있죠? 저는 이 교회가 조금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3월 때부터 박사도 하는 거죠. 제 주제는 공공신학입니다. 바뀔까요? 제가 그걸 위해서 이 교회를 10년 전에 개척을 하고 박사라고 책을 쓰고 온통 돌아서 강의를 듣지도 않고 초대도 안 하겠지만
바뀔까요? 아니요, 안 바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하는 겁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제가 누군지 몰라요. 헛된 일입니다. 왜 해야 됩니까? MBTI가 ENTJ예요.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대형교회가 상처가 된다는 게 뭔지 알아요. 대형교회에서 일을 했어요. 대형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아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모른 척합니까? 이렇게 지으셨고 이렇게 준비시키셨는데 어떻게 다른 삶을 삽니까? 저한테 다른 삶의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삶이 가능하면 그 삶을 사셔도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관계에서, 직장에서, 작업실에서, 연습실에서, 학교에서 다른 삶이 가능하면 제발 그 삶을 사세요. 빛으로 살 필요 없어요. 소금으로 살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삶을 사세요. 근데 이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 이 교회는 지하실인데다가 공기청정기도 저지 하나밖에 없죠. 주차장도 없죠. 애들 뛰어다니죠. 어린이 성경학교, 어린이 선데이스쿨도 없어요. 이 교회 한마디로 말해드릴게요. 이 교회는 불편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 이렇게까지 찾아오신 분들은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진지하다는 뜻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진지한 신앙을 여러분 삶에서 모른 척 살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안 잊혀지는 사람, 주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걸 알아버린 사람, 그 손바닥 부여잡고 저처럼 너무 좋아서 회복됐던 영혼들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부어도 물이 차지 않을 걸 알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씨앗 뿌려도 풀 한 폭이 안 나요. 한국교회라고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우리 엄마도 하지 말래요. 설교 때 그런 말 하면 너는 강사가 될 수 없대요. 제가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끝없이 듣습니다. 알아요. 알면서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제 존재예요. 저는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손잡고 가십시오. 2025년도 쓸데없는 고민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도대체 내 삶, 내 관계, 내 가정, 내 직장, 내 작업실,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룰까? 아무도 안 하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조그마한 거 하나를 발견했으면 살아가 보려 해보십시오. 여러분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건우 정도의 때일 수 있어요. 근데 건우 정도의 때도 아닐 수 있습니다. 건우의 손자 때일 수도 있어요. 언젠가 그 물동이는 찹니다. 아멘입니까? 언젠가 반드시 광야는 숲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숲을 만들려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태에서 지으신 대로, 나를 이름 만드신 대로, 나를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대로, 나를 지금까지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언젠가 하나님의 벽이 세워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아까 알아듣은 책갈피 있죠? 꺼내보실까요? 티움은 볼펜을 나눠드릴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싶으시면 책갈피에 이렇게만 쓰시면 되겠어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조금 더 쓰고 싶으시면 너의 성벽도 항상 내 옆에 있다. 우리 찬양팀은 나올 필요 없고요. 우리 반주자 한 명만, 건반주자 한 명만 나와실래요?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쓰시면 되고요. 1년 동안 살면서 가끔 힘들 때마다 내가 진짜 이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아, 진짜 쓸모없는 삶을 살고 있네. 그럴 때마다 꺼내서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내 손바닥에 그의 손에 내 이름이 있다. 그리고 내 삶의 계획은 분명히 그분 손에 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난 의에 있어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다시 한번 오늘 들었던 이야기 기억하시면서 나를 지으신 주님 계속 쓰고 싶으시면 쓰셔도 됩니다. 또 기도하고 싶으시면 기도하셔도 됩니다. 오늘 어떤 분에겐 이 말씀이 2025년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손에 있어. 우리 서로를 위해 불러준다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든 생각도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축복하면서 하십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그가 마지막으로 같이 하십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2024년도 참 수고하며 살아갔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물동이라는 거 알고도 물을 부었고
황폐한 땅이라는 거 알고도 씨를 뿌렸고 잡히지 않는 바람 같은 걸 잡으려 살아갔습니다. 다 이상하다 합니다.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께서 지으시고 주께서 준비시키신 삶을, 우리가 참 기뻐하였던 그 삶을, 주의 손에 내 이름이 있구나, 주의 손에 나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구나, 그것이 참 좋았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푸른 복이 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바람 같은 것이 손에 들어오지 않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들으신 말씀으로